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출애굽기 17장 4절과 5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불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의 영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아멘. 제가 선창하고 여러분들을 후창합니다. 예수 구! 예수 구! 예수 구!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의 입술의 고백이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아멘. 입술이 닫혀져 있고 아무것도 구하지 않는 자를 하나님은 채워주지 않습니다. 짐승도요, 새들도 먹이를 물고 왔을 때 입을 빨리 벌리고 입을 넓게 벌리는 자기 새끼에게 먹을 것을 넣어줍니다.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모르시겠냐고. 우리의 필요를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더하여 주지 않습니다. 입술이 열려야 됩니다. 아멘. 날마다 고백되어야 됩니다. 아멘. 저는 날마다 이것을 요즘 경험하고 있어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왜? 예수 부흥 교인들이 따라하든지 말든지 우리는 날마다 그냥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내가 구하지 아니하는 것도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아멘. 보세요. 저 감기약 내가 살려면 돈이 얼마야. 근데 저 감기약이 이렇게 선교사 모임에 갔더니 많은 것을 저에게 주어서 우리 교인들에게 필요한 대로 나눠주라는, 내가 살려면 돈이 들어가고 힘이 들지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부흥케 하시니까 나의 필요를 먼저 채워주신다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여러분들이 입술을 닫고 사는 믿음 말고 날마다 고백되어지고 부르짖는 그런 믿음으로 부흥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 따라서 합시다. 모세가 잡은 지팡이. 모세가 잡은 지팡이. 예, 오늘도 주의 전에 나오신 주의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비도 오기도 하고 또 날이 맑아서 덥기도 하고 요즘은 종잡을 수 없는 그런 시대입니다. 한국은 또 뭐 비가 너무 많이 와갖고 몇 사람이 죽었는데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비 때문에 생명을 잃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또 한편에서는 생각지도 못한 더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곤란함을 겪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실은 세계 선교사 대회를 다녀왔어요. 그동안은 이러한 선교사 대회 그러면 저는 가면 안 되는 건 줄 알고 한 번도 참가 신청을 안 했는데 올해는 다른 목사님이 저에게 추천을 하는데 갑시다라고 그러는데 나 같은 사람이 거기로 왜 갑니까? 못 가지 않습니까? 왜 못 가냐고. 선교사는 누구나 참여하는 걸 그러냐고. 그래서 참가 신청을 했어요. 가서 3박 4일 동안 있는데 매 시간 은혜가 되는 시간도 있었고요, 은혜가 좀 안 되는 시간도 솔직히 있었어요. 근데 예배를 드리는데 한 청년이 나와서 이 찬양을 드리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굉장히 유명한 청년이었어요. 우리 딸들에게 그 친구 사진을 찍고 이름을 알려줬더니 우리 놀라는 거예요. 아니 그 친구가 거기 왔냐. 난 몰랐지. 근데 굉장히 유명한 친구더라고요. 근데 저는 참 그 청년의 찬양이 너무너무 아름답게 들렸지만 실은 내 한편의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친구가 찬양을 하고 자기 중간에 어떤 간증 비슷한 얘기를 하는데 연예인이잖아요. 가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가 자기가 이런 선교사 모임에 와서 찬양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스러워한다는 거예요. 왜? 자기는 평소에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한대요. 그래서 자기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요, 이런 선교대회에 와서 내가 찬양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것을 별로 원치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촬영을 하고 사진을 찍었는데 끝나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혹 그 친구가 곤란한 일을 겪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알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사진들, 동영상들은 여러분들만 가지고 있고 절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부탁합니다라고 하는 광고가 올라왔습니다. 이 친구의 신앙은 뭐냐면, 내가 굳이 예수를 믿는 자라는 것을 드러내지 않아도 내 인생에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할 수 있다. 왜? 나는 속으로 분명히 예수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내 인생에 이러한 직업적으로 내 생활적으로 예수 믿는 것을 굳이 많은 사람에게 나타내지 않아도 괜찮지 않겠나? 내가 이러한 것을 많은 사람에게 드러내어서 내가 혹 곤란한 일을 겪는 것보다는 말하지 않고 내가 믿음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네, 물론 우리 신앙을 드러내는 일이 때로는 곤란한 일이 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내가 예수 믿는 사실이 불편하기도 하고 믿음을 드러내는 것이 왠지 거북스러울 때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그럴 때가 있긴 합니다. 그래서 내가 믿는 예수를 내가 굳이 드러내지 않아도, 말하지 않아도 내가 예수를 전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 굳이 예수 말 안 해도 괜찮지 않아? 예, 물론 그것도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나와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것을 한 번도 부끄러워하거나 감추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사랑한다. 죄인들을 아끼시고 죄인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셨고 그 죄인들과 함께 있는 것을 절대로 불편해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예수 믿기를 주저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내가 믿는 이 믿음의 예수를 온전히 붙잡고 살아가는 것을 부담스러워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모세에게 큰 위기가 닥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가 없다고요? 지금 출애굽기 17장에서 물이 없어요. 물이 없는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누구를 향해서 원망하느냐? 모세를 향해서 원망합니다. 심지어 지금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런 말씀 속에 보면 어떤 위기 상황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을 들어서 모세를 때려 죽일 만큼 긴박한 상황입니다. 그럼 이때 모세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자기 몸을 지키고 자기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 어딘가로 숨든지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필요로 하는 물, 비를 폭포수처럼 쏟아부어 주시든지 모세의 생명을 지키시는 어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여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지금 모세를 향해 무엇을 잡으라고 하세요? 지팡이를 잡으라고 하십니다. 내 생명이 경각에 달려있는데 고작 하나님은 지팡이를 잡으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 출애굽기 17장 5절 말씀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아 물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이기고 나의 영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붙잡고 가라. 아멘. 여러분, 모세가 잡아야 될 지팡이는 능력의 지팡이다, 능력 없는 지팡이다. 실은 능력 없는 지팡이입니다. 나일 강변에서는 기적을 일으키긴 했어요. 이 지팡이를 들면
물이 피가 되기도 홍해가 갈라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걸어가는 이 광야에서는 지팡이가 아무런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능력의 지팡이가 광야에 와서는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당장에 필요한 것은 하늘에서 쏟아지는 비가 더 중요하지 지팡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모세에게는 지팡이보다 더 필요한 물을 공급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더구나 자기를 향해 돌을 들고 때리려고 하는 백성들 사이를 걸어가라. 이게 지금 그 백성들 가운데 지나가다가 돌에 맞아 죽으라는 얘기지. 그 지팡이로 얼마나 막을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은 모세에게 필요한 비를 내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지팡이만 잡고 백성들 사이로 걸어가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잡으라고 하는 이 지팡이를 잡고 당당하게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를 걸어갔다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신앙생활 중에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는 일을 우리에게 하라고 하실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 내가 당장에 필요한 것이 있고 급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은 세상에 구하던 것 내가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만 붙잡으라고 하냐? 예수만 붙잡으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 내가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하다니까요. 지금 내 몸에 난 이 질병이 고침받아야 된다니까요. 지금 내 생명이 경각에 달려있는데 하나님 무슨 예수만 믿으면 됩니까? 나의 필요를 지금 당장 채워주지 않으면 지금 내가 죽게 됐는데 무슨 믿음으로만 살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따를 수 있냐? 모세처럼 믿음만 예수님만 붙잡고 우리가 당당하게 세상을 과연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구심이 우리는 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땐 아담과 하와를 세상에서 가장 단단하고 깨지지 않을 걸로 만든 것이 아니라 인간을 뭘로 만들었어요? 지능으로 만들었잖아요. 여러분 지능이라고 하는 것, 이 흙이라고 하는 것은 누르면 누르는 대로 이렇게 구부리면 구부리는 대로 만지면 만지는 대로 휘어지고 찢어지고 깨지고 아무런 능력이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누르면 누르는 대로 휘우면 휘는 대로 뜯으면 뜯어질 수 있는 이 인간을 만드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니까 여러분 아무런 능력 없던 인간이 세상을 당당하게 관장하고 관리합니다. 누구를 대신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인간의 힘 때문에 인간의 능력 때문이에요? 그 안에는 하나님의 영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이 나약한 인간 안에 함께 할 때는 세상이 인간을 두려워했어요. 모든 만물이 인간의 말 한마디에 복종했습니다. 인간은 어떤 세상의 피조물 앞에서도 두렵지 않았고 당당하게 명령할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는 그 순간부터 인간은 죄인이 되었습니다. 죄인이 된 인간 안에는 더 이상 누가 함께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는 인간은 그 안에 더 이상 생명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인간은 뭐 하는 거예요?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가요? 두려움으로 살아가요? 여러분 인간이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이유는 뭐한 이후에? 죄악을 범한 이후에. 그래서 우리는 조그만 새끼 강아지가 왈왈 짖어도 뭐예요? 깜짝깜짝 놀라는 이유가 우리 안에 있는 아담의 죄악 때문입니다. 그전에는 사자나 호랑이나 코끼리가
오히려 우리를 두려워했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력이 가득할 때는. 그러나 인간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더 이상 어떤 피조물도 우리 앞에 쪼그라들지 않고 오히려 우리가 인간이 세상 만물 앞에 쪼그라드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죄악으로 인해 더 이상 인간은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모든 피조물 앞에서 가장 자신이 연약한 존재요, 부족한 존재요, 날마다 두려움에 떠는 불쌍한 인생이 되어서 결국 인간의 생명이 끝나는 날 지옥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소멸되었고 하나님의 영을 가지지 못해서 모든 피조물 가운데 가장 연약한 존재로 살다가 지옥에 들어가야 될 이 인간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생명이 가득하신 그 아들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보낼 때는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능력이 가득하여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모든 피조물들 앞에서 당당하게 복음을 선포하는 자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이렇게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을 때 이 예수님은 자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무한한 그 생명력을 모든 자들에게 다 나누어 주어서 그들도 다시 하나님의 생명력이 가득한 존재가 되어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가는 자로 만들어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보더라도 그 어떤 인간도 이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가득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았다, 붙잡지 않았다. 여러분, 붙잡지 않습니다. 왜? 인간은 완악한 존재. 인간은 자기 눈에 보기 좋은 것, 인간의 눈에 보기에 능력 있게 보이는 것을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은 세상의 권세와 능력과 귀족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까? 가장 나약하게 오셨습니까? 나약하게 오셨습니다. 그가 뭐 돈이 많아요. 요즘 뭐래고 금수저, 은수저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흑수저 중에 가장 흑수저로 왔다고. 거들떠도 보지 않는 집안이에요. 예수님이 많이 배웠다, 못 배웠다? 당연히 못 배웠지.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배우지 못한 자, 가장 가난한 자, 가장 궁핍하게 사는 자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출신이 나사렛이라는 소문이 났을 때 사람들이 그런 예수를 환영해요, 무시해요? 무시했어요. 나다니엘이라고 하는 제자가요, 빌립이 와서 아주 친한 친구가 와서 그럽니다. 야,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너도 가서 만나보자 그랬더니, 야, 내가 듣기에 나사렛 출신이라며. 나사렛은 무슨 선한 것이 나냐? 예수님의 제자가 나중에 된 이 나다니엘도 당장에 무엇을 바라봤어요? 그의 집안 내력과 배경과 그의 학식, 그가 가진 어떤 수많은 자격 요건들을 바라봤을 때 그는 메시아가 될 자격이었다. 그래서 무시했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당시에 의로고 거룩하며 귀족으로 살던 사람들은 그런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많은 죄인들, 많은 병자들, 이방인들, 그들에게 예수의 생명과 예수의 능력을 나눠줄 때 그들은 그런 예수님의 생명 주심과 또 고쳐주심을 거룩하게 바라보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배경으로 보지 않고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자로 믿고 따른 사람들은 누구예요? 가난한 자들입니다. 당시에 가난한 자들이라는 얘기는 죄인들이고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아무런 배경도 없고 집안 내력도 없고 뭐 하나 내세울 거 없는 자들이고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게 힘든 사람들입니다. 세리와 창녀같이 자신들을 죄인의 인생으로 영원히 썩어 죽어야 될 것이라고 여겼던
죄인들이 예수님을 따라합니다. 하나님도 모르고 율법도 모르는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들은 다 예수님의 출신 보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배경 보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가진 능력 보지 않았어요. 그저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실지만 그 말씀 듣는 것으로만 기뻐했고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말씀 듣기를 즐겨하여 예수님을 향하여 달려 나왔던 자들이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특히 그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로 그들의 영혼이 다시 생명 얻은 것. 예수님 말씀 한마디가 죄인이 의인이 되어지고 예수님 말씀 한마디가 이방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고 구원받는 자들이 되었음을 경험하고 납니다. 그들은 오직 예수님에게 나오는 것 자체만으로 감사했습니다. 그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늘의 영광과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호령하고 명령하고 억압하며 세상을 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시면서 가장 연약한 모습, 가장 초라한 삶을 사셨고 나중에 모든 사람들이 저주라고 부르는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화려한 금으로 만든 십자가입니까? 허름하고 나약한 나무로 만든 십자가입니까?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뭐 금십자예요? 예수님 무슨 십자가를 무슨 금십자? 누가 보더라도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요 초라하고 나약하고 저주가 가득한 십자가. 그런데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낮게 보고 천하게 보는 그 십자가를 지시고 온 세상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신 능력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비록 예수님은 가난한 목수 아들로 태어나셨습니다. 그가 자라기를 가난한 자들만 모여 사는 나사렛에서 성장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귀족 집안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대부분이 출신이 뭐예요? 어부 출신이 4명이나 있어요. 어부 출신이 4명. 거기다가 독립운동 한다시고 맨날 총칼 들고, 그때는 총은 없었구나. 칼싸움하러 다닌 그러한 사람이 한 두세 명 있었고, 그나마 나다니엘 같이 좀 배운 바 지식이 있는 사람이 1명, 2명 정도. 대부분 사람들은요, 자기 직업을 자랑할 만도 없고, 집안도 내세울 게 없고, 가진 것이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 중에서도 자랑할 만한 제자가 한 사람도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 대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당시의 사회적 지위가 높았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봐도 갖지 않고 예수님의 제자를 보더라도 더 하찮게 여기는, 오죽하면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냈다라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그들이 뭐라 그래요? 그게 예수님의 능력이라고 그래요? 아니, 야, 나사렛 예수가 무슨 귀신을 쫓아내? 그 무슨 하나님이라고 하냐? 예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쫓아낸 것이 아니라 마귀, 귀신의 능력으로 쫓아낸 것이다. 예수님의 그 능력을 의심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사람들에게 이렇게 의롭고 거룩하고 날마다 경건으로 산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에게 무시받고 사시다가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어디에 죽으신다고요? 십자가 죽으셨어요. 뭐 무전, 유죄, 한국에 뭐 우리 이런 말도 있잖아요. 아,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는 아무런 죄가 없으십니다. 그의 인생 자체가 초월하셨고
그가 지신 십자가가 영광의 십자가가 아니고 가장 연약한 십자가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볼 때 능력 없고 생명력 없는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는 실은 누가 져야 될 십자가냐? 나와 여러분들 같이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하고 이미 생명을 잃어 지옥에 던져져야 할 이 죄인들을 아무런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대신하여 지시고 나와 여러분들을 구원으로 인도하시고 생명력 있는 존재로 만들어주신 유일한 구원자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채찍 맞을 때 누가 나음을 입었다고요? 우리가 나음을 입었어요. 예수님이 징계받을 때 우리는 평화를 누리는 자가 되었다라고 여기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 같이 봅시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아멘. 예수님이 세상 권력을 이끌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군림하고 그들 앞에 선포하는 그런 사역을 하셨다라면 예수님은 고난도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에 능력 없고 소망을 잃어버린 죄인들에게 하늘의 소망과 하나님의 생명을 잡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만들어주시는 사역을 하신 분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우리가 이런 예수를 지켜두고 세상 권력자들과 짝짝꿍하고 돈 있는 자들 앞에서 손 비벼가면서 나 좀 도와라.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내 사업이 지금 망할 것 같다. 권력자 앞에 엎드리고 돈 있는 자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의지하고 산다라면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권력자 앞에 우리를 도와달라고 그들을 붙잡으면 우리는 결국은 그들 권력 앞에 무릎을 꿇어요. 돈 있는 자 앞에 우리를 도와달라고 나에게 돈 좀 빌려달라고 살살거리면요 그들의 말 한마디에 우리는 무릎 꿇어야 됩니다. 비천한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도 그들을 돕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아무런 권세가 없지만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 예수만 내가 붙잡고 그를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은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이 가득한 자가 되게 하시고 세상 권력자들 앞에서도 당당히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고 그 누구 앞에서도 당당히 예수의 손을 잡고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권력을 붙잡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예수를 붙잡아 줘야 됩니다. 예수를 붙잡고 예수와 함께 세상을 걸어가야 우리의 생명이 살아납니다. 그러기에 생명은 돈과 권력으로 얻을 수가 없고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를 붙잡아야 됩니다. 예수는 사람들이 보기에 초라한 존재입니다. 예수란 이름을 말하면 사람들은 요즘은 이제는 무시합니다. 요즘 한국에 가면요 예수 믿으라는 이 얘기를 하면요 듣기 싫어합니다. 요즘도 예수 믿는 자들 있어요? 오히려 예수를 전하는 것이 부끄럽게 여겨요. 아까 말한 이 청년처럼 자기가 예수는 믿기는 믿는데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고 내 속으로만 나는 게 내가 잘 믿으면 되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것을 감추고 사는 사람이 더 많답니다. 왜? 예수의 이름 말하는 것이 지금 부끄러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이 지금은 사람들에게 욕먹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을 말하기를 싫어하고 부담스러워하고 예수 전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자는 세상의 사방으로 우겨쌈을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당당하게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대로 삼아주시고 생명 가득한 신앙인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예수를 붙잡고 살면 가난하게 살 것 같으니까 예수 안 믿으려. 내가 예수 믿는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내 인생에 혹 곤란함이 올까? 그래서 예수 믿는 것 말하기 싫어하고 예수를 찬양하는 것이 알려지기 싫어. 세상 앞에 자신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감추고 자기의 정체가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국 그렇게 초라한 인생, 불쌍한 인생, 두려움에 떠는 인생을 살다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반드시 붙잡는 자는 세상에서 실패한 자 같고 세상에서 가장 억울하게 어려움을 당하는 자 같으나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이 가득한 자가 되어지고 그가 바로 승리자요 하나님 나라의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대로 하나님은 역사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그 사실을 부끄러워 숨기는 자, 세상의 모든 것을 가져도 결국 그는 예수의 생명이 없는 실패자요 지옥에 떨어지는 불쌍한 자입니다. 생명은 내가 예수를 붙잡음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생명 대신 예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심으로 얻게 되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보세요, 모세가 두려움에 떨어서 엎드려 있을 때 그가 한 일이 뭐가 있어요? 하나님, 나 돌에 맞아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피 좀 내려주시면 내가 살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른 것 기도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은 전혀 다른 응답을 주십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게 뭐냐? 지팡이 아니냐? 그 지팡이를 잡으라. 남들이 볼 때 초라한 거예요. 남들이 볼 때 능력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고 그 지팡이를 짚고 백성들 사이를 돌멩이 들고 던져 죽일 것 같은 그 백성들 사이를 당당히 걸어가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역사하여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세상에 우겨쌈을 당하고 우리를 향해 위협합니다. 너희의 믿음의 신앙이 뭐냐? 빨리 보내라. 그래야 네가 사는 길이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여러분들을 붙잡아 두고 계십니다. 예수의 생명이 여러분들에게 머물러 주십니다. 우리의 생명을 지키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주님은 우리를 향해 세상을 향해 당당히 믿음으로 나아가라고 오늘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의지하고 붙잡는 자를 하나님은 반드시 복되게 하여 주십니다. 모세처럼 두려움에 떨던 자리에서 그 지팡이를 의지한 작은 모세가 믿음으로 일어났던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두려움에 떨고 부끄러움으로 믿음을 감추며 사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믿음의 사람으로 당당히 일어날 수 있는 능력 없는 자로 만들어 주십니다. 세상이 위협하고 협박합니다. 네가 믿는 예수가 뭐냐? 너 예수 믿어서 잘된 거 있어? 예수 믿어봤자 실패밖에 됐어? 예수 믿었더니 오늘 더 병들었지 않냐? 예수 믿고 내 생명을 뺏을 것 같아. 그런데 세상의 위협과 협박이 나를 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 없는 것 자체가 이미 죽어버린 거야. 이 사실을 알게 하십니다. 내 생명이 누구 손에 있다? 예수님의 손에 있는데 세상의 협박과 위협에 왜 두려움이야? 생명 주시고 능력 주신 예수님과 함께 이제는 당당하게 세상을 해치고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교회 나오는 것이 부끄러워요? 내가 예수 믿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 힘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나의 연약함을 붙잡아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당당하게 그리스도로 말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축복해 주십니다. 교회는 생명 되신 예수님이 나를 붙잡아 주기 위해서 믿음의 장소로 이곳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교회는 나의 이 연약한 나를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 주시기 위해서 불러주신 은혜의 장소입니다. 예수의 생명에 붙잡고 있는 성도는 교회에 올 때마다 그래서 예수의 생명이 충만하고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난 뒤에 세상으로 다시 나갈 때는 당당한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역사해 주십니다. 그러나 교회를 오긴 왔는데 예수의 생명에 붙잡아 주지 않는 자, 어떤 자들이냐? 자기가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을 부끄럽게 여기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을 통해 예수를 잡으라고 그렇게 말해도 에이, 돈이 급해서 능력 있는 사람은 잘 붙잡으면 되지 뭐. 세상의 돈과 명예와 권력과 성공을 먼저 붙잡으려 하는 사람은 예수를 붙잡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런 자들은 예수님도 잡아주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되심을 믿고 그 예수님을 붙잡아 주시면, 그리고 그 예수님을 붙잡고 사는 자를 주의 전에 모일 때마다 예수를 만나게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어느 것 어느 자리 누구를 만날지라도 너 예수 믿어봐. 내가 만난 예수, 나에게 생명 주신 그 예수가 너도 반드시 구원 얻게 해줄 거야. 선포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해주십니다. 예배는 이렇게 생명 되신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의 생명 주심으로 세상을 당당하게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 돌리는 시간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 예수의 생명 주심이 믿어지지 않아요. 나는 교회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아이고, 생명은 돈에 있습니다. 돈이 있어야, 능력이 있어야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갑니다. 그럼 예배를 아무리 드려도요, 예수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돈 떨어지는 순간 어떻게 돼요? 불안한 거예요. 몸에 조그만 질병이 찾아오면요, 아이고 나 벌써 죽는구나 낙심되어지는 거예요. 인생이 불안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예배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붙잡아 주는 자는 어디를 가도 예수님과 함께 당당히 동행하는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인이고, 세상 앞에 그리스도 되심을, 그리스도 내임을 부끄럽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성도의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도우사 그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와 찬양과 영광 돌리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십니다. 모세가 잡은 지팡이, 가장 모세가 잡은 것 중에 가장 연약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니까 그 지팡이가 능력의 지팡이가 되고 모세의 생명을 지키는 생명의 지팡이가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십니다. 예수님이 모든 사람, 세상 사람들 볼 때는 가짜는 거야, 하찮은 거야, 그에게 아무런 능력 없는 거야, 지팡이처럼 연약하게 보이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능력이 머무르니까 그 예수를 붙잡고 그 예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니까 나 같은 존재로 세상을 향해 당당하게 복음을 외치고 나아가시는 존재로 만들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어떤 세상의 것을 붙잡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예수를 붙잡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 믿음으로 결단하고 기도합시다. 예수를 믿는 것이 부끄러웠고, 그래서 예수를 전하는 것을 주저하고 내가 가진 사명을 받기를 거절하며 살았던 그 앞에, 세상 앞에 예수를 드러내는 것을 주저하며 살았고 부끄럽게 살았던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더 이상 세상 앞에 믿음이 부끄러운 존재, 그 앞에 숨고 두려움에 떠는 생명 되신 예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 같은 자를 어디로 붙잡아주고 계심을 완전히 신뢰하고 그 예수를 오늘 이 시간부터 믿음으로 예수와 함께 당당히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로 살기 원하는 사람 위에 손으로 드리고 오늘도 생명 주시고 능력 주신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